할렐루야. 수원교회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마리아 집사님, 승리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승리, 패배 이런 말은 그 전쟁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용어입니다. 수원교회는 지금 전시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화요일 저녁에도 전쟁 얘기, 어제 밤에도 전쟁 얘기, 오늘 또 지금 이어서 전쟁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아이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이요. 우리가 사는 것이 지금 전쟁터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이 말의 의미는 현대인들이 요즘 같은 경쟁 사회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그 전쟁 또는 전쟁터에 비유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그 땅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을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데요. 가나안 7족속 명칭 다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히위, 7족속.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들과 전쟁을 해야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땅을 빼앗는 것 보고 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전쟁을 갖다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16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어제 시간에 이어가지고 여호수아 8장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호수아 8장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용을 아시고 들으면 좋기 때문에, 자, 여호수아 8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2절씩 봉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예, 5절.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군들로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로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이와 베델이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에 아이 사람은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목사님께서 그 예배 들어오실 때 그 옷을 벗고 그 오신 이유를 알겠는데 좀 옷을 벗을게요. 너무 더워가지고. 네, 본문을 읽어보니까 뭐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다 이해되시고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 7장에서는 그 1차전을 치렀죠. 거기에서는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하나님 의지에서 자 두 번째 전쟁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스라엘이 2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깨달았어요. 어젯밤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을 수행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 여정에서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처럼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도전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는지 그걸 살펴보고 우리도 그 실패 중에서 일어나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던 것 첫 번째로
죄악을 깨끗이 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7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12절.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죄악을 청산하는 부분은 어제 밤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서 6장에 보면은 그 여리고성에 가서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멸하라고 했던 부분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그 재물들을 갖다 다 이렇게 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멸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은이나 금이나 동철 같은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성의 경우 보면은 이따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아이성 물건은 취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을 다 따랐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어겼죠. 어긴 부분은 어제도 말씀했다시피 뭐 외투 한 벌하고 그 다음에 금은 이렇게 한 덩이를 이렇게 훔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게 했습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었겠지만은 그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범죄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전쟁이 패하자마자 그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 죄악을 청산해라. 누가 이렇게 범죄를 했으니 청산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청산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설교 시간에 그 집사님께 말씀하실 때 그 여호수아가 전쟁이 패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아뢰었잖아요. 그때 그 했던 기도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합당치가 썩 않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내용은 그런데 그 다른 측면, 그러니까 실패한 뒤에 그 실패한 원인과 이런 것들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 나름대로 평가해주고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어떤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리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긍정적 측면을 지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즉각 아뢰었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졌습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 해결책을 알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저없이 아주 소상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범죄를 청산했습니다. 그 청산한 부분은 어젯밤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 어떤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전쟁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거든요. 좀 약간 유식한 말로 성전이라고 치죠. 성전, 거룩한 성자, 거룩한 전쟁.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객관적으로 전력을 평가해 보더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 해가지고 자기 살림 도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겠죠.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했습니다. 언제 군사 훈련을 받고 언제 무기를 장만 그런 게 없었어요. 왜? 그럴 필요도 없다 사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수단과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가능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 안에는 이미 왕이 있었고, 왕이 있다는 건 뭡니까? 군사 조직도 있잖아요. 그런 조직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싸움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생각하셔가지고 굉장히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처럼 이스라엘이 전쟁의 패배 원인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신속하게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수아라는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상황을 즉시 아뢰었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아뢰고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부분을 알게 하셨어요. 이때 그 반응들이 각양각색입니다. 자, 어떤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인정을 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은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을 안 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했어요. 거기에 가인이 이제 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자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적을 했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아벨 죽였지 이렇게 하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것은 가인에게 자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는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인은 얘기했죠.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적을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이렇게 허리에다 수건을 이렇게 두르시고 제자들을 일일이 발라씻겼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서로 섬기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판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누가 물어봐 누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내가 떡을 하나 떼가지고 그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고는 누구한테 갔습니까? 그 가룟 유다한테 가서 떡을 줬어요. 그러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 기회도 저버렸어요.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 팔려고 이제 실행 옮기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또 반면에 정말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줬을 때 그걸 철저히 인정을 하고 그 자복하고 회개의 기회를 삼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속사 반열에 당당히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죠. 범한 정도가 아니고 그 남편을 갖다가 전쟁터에서 극렬하게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제2, 제3에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또 죄를 짓고 이렇게 막 2중 3중으로 큰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하나가 엄청나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염소 그 내용 아시죠? 부자가 염소가 많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 염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친구가 찾아왔다. 부자한테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중에서 염소를 잡아서 접대하면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한 마리밖에 없는 염소를 뺏어가지고 접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에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태도를 보였습니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뒤에 보면은 바울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 구속사의 족보에 당당히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경우고, 자, 우리 삶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삶에서. 자,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혹시 그런 경험이나 간증이 있겠죠, 많이. 우리는 때때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연히 동역자 내지는 또 예를 들어서 목자님께서 아셨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강대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연 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이번 기회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반성을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저는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 들으라고 온 소리네, 저거. 나 들으라고 온 소리야. 그러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썩 좋지가 않죠.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어떤 무슨 사건 때문에 뭐가 있었는데 목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딱 나들으라고 온 소리야, 그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연짜나가지고 나중에 제가 끝나고 한번 항의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러면 절대 안 되죠. 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목자님께서 형제들이 어떤 자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나 말씀을 했을 때 무시하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거나 아니면 아멘 하면서 내가 잘못했네, 조치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저처럼 앞부분을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후자를 택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곳, 잘못이랄지 죄랄지 이런 부분을 알게 해 주셨을 때 여호수아 또는 이스라엘처럼 신속하게 그 부분을 인정하고 청산을 하고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2차전에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요인은 용감하게 맞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성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뒤에 쭉 읽어보면은 용감하게 싸웠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아뢰음을 들으시고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전쟁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백성들이 마음에 녹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5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녹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큰 공포나 두려움 속에서
완전히 정신을 잃고 절망하다. 이런 그 의미라고 그랬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불가능한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또 홍해바다 사건에서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건넜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방 민족들이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이방 민족이나 그 여리고 사람 들었을 때 그 간담이 녹아내렸다고 했거든요. 똑같은 그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겁니다. 왜? 전자는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치는데 이 뒷부분들은 이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민족 백성이거든요. 그분들도 간담이 녹아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믿음의 요새가 실패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투한다고 하는 것은 겁이 나서 할 수가 없었겠죠. 전투에서 군사가 겁을 먹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전쟁에서 겁을 먹으면 반대로 용기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저는 전쟁을 치러고 다녔지만은 군인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TV에서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들려오는 전황을 들어보면 소식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어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원인을 보니까 그 사람들 용기를 가지고 막 싸우더라고. 러시아 백성들보다, 러시아 군인들보다도.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보니까 옛날에 1900 몇 년도인가요? 이스라엘이 막 독립해가지고 아랍 연맹이 이렇게 막 동맹해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어요. 6.1 전쟁.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6일 만에 이겼다고 해서 6.1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막 독립해가지고 진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랍의 그 연맹하고 싸워가지고 6일 만에 이겨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겼냐? 그 실례를 보니까 그때 그 싸움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아랍 쪽에서도 유학생이 와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유학생이 와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랍들은 다 도망갔어요.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 물론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여기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다 도망갔어요. 혹시라도 누가 영장 가지고 잡으러 올까봐. 근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학교 딱 결석하고 다 전쟁터로 하는 겁니다. 용기 있게. 그래서 교수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네 혼자 간다고 해서 전쟁이 큰 도움이 되겠나? 자네 같은 석학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그걸로 나라를 발전시켜야지, 애국을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손살을 치면서 총 들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용기 있는 그런 젊은이들 때문에 그 6.1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특히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용기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독려해가지고 싸움에 나갈 수 있도록 지시를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용기를 줬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올라가라, 땅을 다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이 작전대로 용감하게 나아갔더니 결과적으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한 용기를 잊기를 바라십니다. 그 용기는 바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용기여야 합니다. 믿음이 바탕이 된 용기는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힘을 발휘하여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를 좀 찾아볼까요? 성경에서 용기, 용맹 하면은 누구예요? 딱 떠오르는 게. 제가 아동간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답을 얘기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유명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다윗과 골리앗. 그냥 대명사처럼 쓰잖아요. 그 골리앗은 키가 제가 이것 때문에 찾아보니까 3m 정도 됐더라고요. 3m.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안악자손 아마 그런 그 족속이었던 것 같아요. 3m 정도 되고
다음에 그 사람이 쓰는 창 날만 7kg라고 합니다. 7kg. 제가 군대 갔었을 때 우리가 쓰는 M16 그 총이 있거든요. 그게 한 10안, 정확히는 제가 지금 안 찾아봤는데 10안 5kg, 10안 2, 3kg 될 겁니다. 그건 어깨에다 메고 다녀요. 두 손으로 들고. 근데 그 창 날만, 그게 또 손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잡이. 그러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갑옷만 해도 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57kg라고 그러더라고. 57kg. 그걸 갖다가 완전히 스스로 무장해가지고 눈하고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만. 다 가리고. 그러니 싸울 수가 있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은 때 소년이 했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떡 가지고 지금 형들이 제대로 지금 안부를 물으러 갔거든요. 하도 어려서 전쟁에 징집도 안 됐어요. 제가 볼 때 20대도 안 됐나 봐. 근데 가다 보니까 그 꼴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은 분개했습니다. 막 용기가 막 용서좀 쳤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기가 막 들고 올라가지고, 예? 사무엘상 17장 45, 4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 하면서 막 달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는 물매, 그 다음에 그 물맷돌 5개, 여기다 이제 그 제구에다 넣고 다녔죠? 양 칠 때, 그 늑대 쫓으려고. 그걸 해가지고 탁 던지니까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용기하면은 딱 튀어나온 게 다윗입니다. 또 있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 다니엘. 앞으로 일정 기간은 절대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근데 기도했잖아요.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이게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들어가려고 는 그때 얼마나 두렵겠냐고 이게. 근데 다니엘은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새 친구도 마찬가지죠. 금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했는데 끝까지 안 던졌어요. 내가 만약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 살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머리 크다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우리 선진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이죠. 자,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보자. 우리 삶에.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용기를 가지고 행동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이 경우가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이 경우를 좀 얘기할게요. 이게 용기 있는 행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려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제가 한번 얼핏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저희 집안 얘기인데요. 2005년도 4월 25일인가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그때는 저희 처가 댁에 현재 장모님은 지금 우리 주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지금 삼계교회 나오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 교회 안 다니셨고 그때 그 처가 식구들 중에 우리 처남댁하고 처남을 제외한 처남과 장모님을 제외한 처남댁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장인은 돌아가셔가지고 49제를 하게 됐어요. 49제 절에서 하게 됐는데 그때 저도 49제 그때 어떻게 한지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49제 행사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뒤에서 보니까 그러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헌지를 모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인지 아니 그 잘 모르겠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 부분은 좀 접어놓고 좋은 부분만. 이제 그때 49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저희 그 처가 댁이 일남 오녀예요. 저희 그 전현마가 제일 큰 딸이고, 근데 이제 그 막내 그 처제하고 둘째 처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아버지 좋은 길로 모셔야 되니까 49제를 하겠다 해서 이제 자기들이 비용을 이제 객출해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거기 3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실도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 해. 왜? 교회 다니니까 혹시라도 뭐 반대할까 싶어서 안 하더라고. 우리 반대할 명분은 없지. 근데 이제 그 소식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시에 뭐 어디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거기 갈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왜 갔냐면은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 처남댁과 그 네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분명히 49제 하면 뭔가 모르지만 뭐 어떻게 뭘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 반대되는 분이 일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우리가 연가를 내고 이제 참석을 한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 부산을 보호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더니 그 우리 그 삼계면에 그 도통함이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서 이제 49제를 한다고 막 모여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저 처음 봤는데 그 어떤 그 절에는 여자 그 주지분이 한 명 계셨는데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49제를 전담으로 하는 그 무당을 한 명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갖고 막 장구도 북도 가지고 오고 해가지고 막 징이나 갖고 와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싹 모이라고 해서 싹 모였죠. 근데 처음 만지라고 모였는데 갑자기 명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뻔나봤더니 그 영가가 무슨 영자는 모르겠어요. 영가를 그 작성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 말하면 기도 할 사람 목록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쭉 작성하는데 먼저 이제 장모님이 제일 어리니까 장모님 이름 딱 적고 점쟁이가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처남이 이름 적고 자 그 다음에 자 며느리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적어가지고 그분을 이름을 막 대면서 막 점쟁이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은 절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점쟁이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이거 할 수 없다. 거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싹 빠지고 이제 그 장모님하고 처남만 이제 이렇게 명부를 작성 나머지는 다 이제 빠졌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동네 안악들이 이제 구경을 왔어서 그런 거 하면은 이렇게 구경 오는가 봐. 뭐 떡도 이렇게 나눠 먹고 그런가 봐요. 막 푸짐하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전화 와가지고, 가서 이제 그때도 막 화가 났죠. 왜? 이름도 다 빼버리고 막 그만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뭐 며느리 빼고 다 빼니까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분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랬잖아요. 화가 났는데 이번 점잖은 분이니까 저한테 뭐라고 못 했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은 동네 아줌마들이 막 쏘삭거린 거예요. 옆에서. 아니 세상에 시아버지가 마지막 가는 길인데 절도 한번 안 오고 이렇게 막 그랬대야 하면서 막 그럴 수가 있냐고. 이것은 그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자꾸 쏘닥거리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냥 완전히 해가지고 막 집에 전화 와가지고 전현한테 난리를 치고 다 생략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부녀지간을 끊자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죠. 자, 그때 우리 한명순 자매가 단호하게 용기를 가지고 선언했습니다. 좋다. 끊읍시다. 그리고 다른 분도 또 있어요. 그냥 더 강한 얘기를 해버렸어요. 딱 끊어버리고 앞으로 전화하지 맙시다 하고 딱 끊었어요. 걔도 전화 안 한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는 한 달쯤 되니까 전화가 띠리링 울렸대요. 그래가지고, 누구요? 그랬더니, 나다. 뭐사. 근다고 세상에 그렇게 그냥 정말 저매는 거 살래? 전화 한 번 안 하냐? 정말 끊을 거야? 그러면서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자며요. 하면서 보니까 이제 내용은 그거야. 한 달 동안 있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사실은 뭐 노인네 오고 이런 말 해도 안 되겠지만 젊은 사람 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나중에 이제 답답하게 손 들고는
전화를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내가 오늘 절에 가서 며느리 손자들 다 촛불 다 껐다. 우리 이제 교적 올린 것처럼 뭐 촛불 올린가 봐. 거기다 이름 써가지고 다 껐다. 하여튼 이제 앞으로 뭐 며느리하고 애들들 교회 다니는 거 간섭 안 할 테니까 안 할게. 모녀관계 회복에다 해가지고 그냥 회복했대요. 그것도 이제 용기가 용기가 하나님께 주신 용기가 아닌가 싶어요. 좀 약간 좀 뒷부분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사안에 딱 닥쳤을 때 하나님 의지에서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의 입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성도에게 믿음이 없으면 걱정과 두려움만이 앞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책망하셨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빠짐없이 예배 참석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용기를 얻고 신앙의 예정을 완주하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롭게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8장 3절 제가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에 여호와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12절 그가 5천 명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제 2차전 전쟁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작전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매복작전하고 유인작전이에요. 여기 보니까 군대 갔다 온 분들 몇 분 계시고 현재 군인도 계십니다. 매복작전과 유인작전. 매복작전은 뭐냐면 적들이 모르는 곳에 딱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은폐가 숨어 있는 거죠. 유인작전은 그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유인작전인데 이 두 가지 작전은 뭐 손자병법이나 삼국지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막 삼국지도 보면은 조조의 책사, 그 다음에 유비의 책사 이런 분들이 제갈공명 이런 사람들이 막 작전을 막 수행하잖아요. 특히 유인작전, 매복작전 같은 것도 막 활용을 하고. 그 매복작전 얘기를 하니까 군대 생활할 때 생각이 나요. 광대 입사님도 군대 생활 가끔씩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만큼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매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튀어나오니까 좀 할 말이 있더라고. 이건 별거 아닌데 이제 매복을 나갔어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매복은 어떻게 나가냐면은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거기 최전방이 아니라 실탄은 가져간다. 실탄 한 몇 발인지 모르겠네. 그것 하고 이제 딱 소총 메고 이제 딱 무장으로 나가는데 매복 나가면 어떻게 하냐면은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딱 자기 특정을 해요. 이 부분, 이 지점은 적들이 이렇게 통과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저녁에 한 8시나 가가지고 그 다음날 한 6시 정도 끝나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잠을 못 자야 되는데 사실은 자요. 가가지고 조금 있으면 다 자. 근데 이제 여름철에는 모기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바닥에다 이렇게 비닐을 피고 맨 가운데는 맨 최고 고참. 그 다음에 쭉 갈수록 가장 쫄병 데는 맨 가양이다, 이렇게. 가양이.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자고. 혹시라도 누가 그 총 같은 거 뺏어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묶어가지고 딱 묶고 이렇게 해야죠. 잠 자는 겁니다. 막 모기들이 막 물어요. 정말 고역이죠. 겨울철에는 제가 천원에 근무했는데 영하 30도 막 그리 떨어져요. 어떨 때는 온도계가 더 이상 안 내려가. 그냥 고장한 것 같아. 더 이상 안 내려. 추워요. 근데 그 추울 때 막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매복을 나가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만큼 눈이 쌓였으면 있잖아요. 눈을 걷어내고
땅을 1m 정도 밑으로 파. 이렇게 좀 묘처럼 파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깔고 그 안에 전부 누워 있는 거예요. 가운데는 고참, 맨 가장에는 저 쫄병들 해가지고 완전히 막 옷을 7개씩 입고 이제 눕고 그 안에다가 그 막 각본 모포를 막 싸고 위에다 막 비닐을 쳐가지고 완전히 공기 안 통해. 그래도 안 죽더라고요. 죽더라나. 살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막 완전히 다 얼어 있어요. 네, 그런 매복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매복작전과 유인작전을 써가지고 대성공을 합니다. 유인작전 하면은 그 우리나라 그 현대 전쟁사에서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그러더라고. 그 유엔군 그 메가더 장군이 그 사령관이 돼가지고 이제 그 프랑스 노르망디를 그 상륙하는데 실제 진짜 상륙하고 싶은 건 노르망디거든요. 근데 자꾸 정부는 다른 곳을 이렇게 막 상륙한다고 정보를 흘린 거예요. 그쪽을 포격을 하고 막 그쪽으로 군대가 이동을 하고. 그러니까 독일 군들이 완전 속은 거지. 그쪽으로 모든 전력을 집중했더니 나중에 이쪽으로 축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우는 인천 상륙작전. 그때도 할 때도 굉장히 막 영화도 있잖아요. 뭐 군산으로 뭐 올라간다 아니면 저쪽 부산 쪽으로 올라간다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해놓고 인천 쪽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 버리는 그 정도로 이게 유인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전을 지시하셨죠. 하나님 지혜입니다. 그게. 그 지혜를 그대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 작전은 하나님께서 그냥 돌고 있다가 그냥 야 하면 무너지겠어요. 근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전을 싸가지고 사람도 활용을 하고 다 해가지고 합력해서 이렇게 전쟁에 이겼거든요. 왜 그랬을까? 준비하면서 이렇게 잠깐 자료를 보니까 그 아이성은 지형 자체가 해발 800m 정도의 이렇게 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방법으로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끝내길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사람을 쓰시잖아요. 노력도 쓰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이렇게 짜내가지고 이렇게 작전을 지시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믿고 따랐을 때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일을 성공하게 하죠. 그런데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 도는 것이고 성경에는 지혜로운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솔로몬. 하나님부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로 아주 그냥 명성이 자자히 어마어마했죠. 솔로몬 하면 지혜의 솔로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은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근데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걸로 풉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그래갖고 그 참 기가 막힌 지혜하면은 그런 분들의 생각이 납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지혜가 없어서 실패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다 있죠. 자, 조금 더 예를 들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바로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정전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도. 정의 상태인데, 자, 지혜가 필요해. 자, 그럼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도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전도. 지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그냥 그냥 무조건 말씀을 여기 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됩니까? 물론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은 지혜가 필요하더라니까요, 이게. 막상 해보면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뭐라고 해도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를 써야 돼. 작전을 짜고. 자기가 짜든지 하나님한테 의지하든지 짜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지. 그렇지만 안 돼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전도 현장에서 지혜가 없어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지금 몇 개 사실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지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2 제자를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파송할 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전도 현장에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전도잖아요. 우리 예수의 증인이니까.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서 정말 지혜를 써야 돼요. 아니면 빌려야 돼요. 내가 안 되면은 혹시라도 좀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면 좋겠냐고 미리 작전을 짜가지고 나가야 되지, 무대뽀로 덤볐다고는, 무대뽀라면 약간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100% 실패입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사실은 지혜하니까 제가 또 우리 삶에서 경험했던 걸 하나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우리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6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한 것은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자녀가 된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단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천국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아시죠? 오늘 여호수아 8장의 아이상 전투를 통해서 1차 아이상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통해서 전투 실패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죄악을 척결한 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심리해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 2차 전투에서 승리를 얻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앞으로 신앙 여정에서 크고 작은 사단과 영적 전쟁 중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결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써 그 실패의 원인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용감하게 싸워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